오늘은 성찬을 거행하는 주일인데, 성찬을 거행하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생각하려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5장의 말씀은 14장 마지막과 붙여서 읽으면 좋습니다. 14장 마지막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아버지의 명하시는 것을 행한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다. 그 내용은 그 다음 구절에서 잘합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십자가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떠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죽음을 향해 가시는 분이신데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과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4장 마지막에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하고 같이 간다 그랬습니다. 사랑과 계명이 함께 가는 것을 여기에서 봅니다. 사랑과 계명, 이것은 한 가지입니다. 만일 이것을 떼놓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됩니다. 내가 마음이 맞으면 저 사람 사랑하고요, 마음이 안 맞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그리고 내 몸이 괜찮으면 사랑하고, 날씨가 좀 흐리고 내 기분도 좋지 않고 그러면 만사 귀찮고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사랑을 기준으로 삼으면 매우 주관적이 되고 감정적이 되고 변덕이 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계명입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감정적인 면이 없을 순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사랑은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랑과는 구분된 겁니다. 이건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날씨가 흐리든 좋든, 내 몸이, 내 기분이 좋든 좋지 않든 어떠한 형편에서도 순종해야 될 주님의 계명입니다. 사랑과 계명은 붙어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이건 명령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위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누가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보통 사랑이 아니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사랑을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나의 귀중한 것을 조금 주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자기의 목숨을 주는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자기 목숨을 주어서 이웃을 사랑하려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잘 깨닫고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로서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과 아내도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잘 알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잘 알면 우리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이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겠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면서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계명,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 그 길을 가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누구로 대하시는 건가요? 제자들을 친구로 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친구로 대하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계명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로 같이 가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같이 가자고 하면서 이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 계명이 짐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이 계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건 매우 영광스러운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고귀한 계명을 주님께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지금 그곳은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곳에서 제자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누가 더 크냐? 싸우고 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자. 십자가의 길로 가자. 그러면서 그들을 그쪽으로 데려가면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건 제자들을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로 삼고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이 구절의 의미를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하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친구가 되시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예수님께 아뢰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하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물론 친구라는 것은 상호적이기 때문에 OX로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지만 13절, 14절에 근거해 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문제를 다시 조금 더 바꾸어 가지고 내면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친구인가, 이렇게 문제를 바꾸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인가 내가 예수님의 친구인가. 14절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13절하고 붙여서 다시 한번 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면 너는 목숨을 버린 그 사람의 친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위해서 큰 희생을 하면은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되고 나는 그 친구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을 했는데 그 결과는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아닌데요, 예수님이 내 친구도 아니고요, 내가 친구의 친구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느끼시죠?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하면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울적하면 예수님 찾아가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좋을 때는 지내고 그러다가 좀 심심하면 찾아가고, 이런 식입니다. 내 친구라 할 때에는 내가 중심입니다. 또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이 친구의 친구가 된다 하면은 나는 저 친구에게 공들이고 무엇을 잘하고 잘 해주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가까워지는 것처럼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나 중심적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목숨을 버린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가족의 친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그 사랑, 그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에 제자들도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더 크냐, 그리고 싸우던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러면서 십자가로 데려가십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 아버지께 받은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한다. 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계명을 제자들에게 사랑과 계명으로 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같이 가자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친구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다 알게 했습니다. 하나를 알면 다 아는 겁니다. 그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계명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다. 친구의 중요한 특징은 둘 사이에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친구인데 비밀 있고 숨기는 것이 있다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친구의 중요한 특징은 둘 사이에 비밀이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점을 들어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제자들을 나의 친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잘 알려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표현을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불림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실 때 내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건 아무에게나 허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놓고 창세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이 나오진 않는데, 이 사건을 놓고 성경에서는 세 군데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0장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주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서 41장 8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 오직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아주 고귀한 일입니다. 영예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부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을 다 행하면서 그 길로 가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면서 그 사랑과 그 계명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서로를 사랑하면 나의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라 칭함을 받았는데 그는 그 지위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통투히 알았으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장 경건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높였나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어서 티끌과 같은 자로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위치로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러 가시면서 그 사랑과 그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다.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다. 아브라함의 친구가 영광스러운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으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딱 만나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인지 되지 않는 사람인지 금방 따집니다. 아이들이라도 집에 손님이 오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봐서 나에게 용돈을 많이 줄 사람인지 조금 줄 사람인지 딱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인사합니다. 용돈 많이 줬던 분에게는 더 인사를 잘하고 조금 준 사람에게는 형식적으로 하고, 그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성부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걸어간 이 길로 함께 가자, 그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초청은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 친구의 친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 서로 간의 관계를 맺는 방식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내 친구로 삼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기울이고 공들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내 편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것, 그러한 노력은 그런 식으로 해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건 타락한 사람이 본성적으로 행하는 사랑일 뿐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답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잘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을 꽉 붙잡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내 친구라 하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저 사람을 내 친구로 만들려고 하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과는 거리가 있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인상적인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마지막 성찬을 제정하는 그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 그리고 다투었던 제자들에게 여기를 떠나자, 십자가로 가자.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다 행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이 길로 가자.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을 친구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의 친구로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크고 작은 것을 가지고 누가 더 큰가, 누가 잘하나, 누가 더 능력 있게 하나, 본성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부의 계명을 지키는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겁니다. 친구로 삼으신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가 된다. 내가 너를 친구로 삼고 너를 위해서 이러한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나의 친구로서 살아라. 서로의 친구로서 살면은
편이 나뉠 뿐입니다. 서로의 친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로서 함께 살아가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은 참으로 귀한 사랑이고 사람으로서는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성신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하나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주님의 공효를 상징하는 죽으심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이것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공효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한 떡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이다. 너희는 하나이다. 너희는 모두 나의 친구다. 그러한 사실을 주님께서는 성찬의 상에서 우리들에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을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문을 낭독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성찬 예식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문 두 번째 짧은 것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 제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에 비추어서 다음과 같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각각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각각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끝으로 이제부터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기의 모든 삶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로 결심하는가?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사랑과 화평 가운데에서 살기를 진정으로 추구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불신앙에 대항하여서 싸우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에 분명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비록 죄와 약함이 우리의 뜻을 거슬러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이 천국의 양식과 음료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심을 막을 수 없다고 굳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할 자리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심판은 훨씬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여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부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서 우리의 몸과 피를 입으셨고 처음부터 지상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결박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무죄한 분이 죽음의 정죄를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 선언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그분의 복된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복으로 채워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더 이상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과 피 흘림으로써 새 언약 곧 은혜 언약을 영원히 확정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기억하고 확신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그분의 십자가에 달린 피와 흘린 피로서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면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동일한 성신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의 모든 은덕을 받습니다. 동일한 성신께서는 우리를 형제 사랑 가운데에서 한 몸의 지체들로 연합시키십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루며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도 나타내어 보여야 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만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기쁨을 미리 맛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함께 기뻐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참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양식과 음료가 되시고 영생하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의 성신께서 이 성찬에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점점 더 진실하게 주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즐거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 구주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영원히 데리고 가실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